2026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첫 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희망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한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평안이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6년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복음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형국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는 거짓과 잘못되어진 교회 형태가 진짜를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극단적인 이념에 편성하거나 무례한 기독교의 모습들이 마치 개신교 교회 전체의 모습인 양 비추어져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또한 비난받는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비이성적이었습니다.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혹은 극우적인 교회 목회자들의 복음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말과 행동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형국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한국 교회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설교는 더 풍성합니다마는 그러나 목회자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교인들의 수준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류에 편성하고 세상의 성공과 욕망에 목말라 하는 그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건 독이든 사과인 줄 알면서도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의 영적인 태만과 기회주의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을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을 탁탁 맞추어서 먹여주는, 그러다 보니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지금은 진짜가 필요할 때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가 밝혀질 때 그 어둠을 선명하게 밝혀내듯이 진리가 어두워져 있고 상식이 무너져 있고 정의가 통하지 않는 그런 교계의 현실 속에서 다시금 건강한 교회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정교회 하면 제가 여기 목회하고 있으니까 제 욕심은 지금 노회장이니까 목포에 있는 기장교회 모든 교회들이 또 전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 전체가 새롭게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 역량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적어도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산정교회만큼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건강하다. 그죠?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가잔 말이에요. 이상한 교회들이 한국 교회 기준이 아니라 새롭게 건강한 교회의 기준을 세워갈 수 있는 그 몸부림들을 우리가 쳐야 될 거 아닌가. 그죠? 올 한 해 교회표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올 한 해 52주 동안 설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교할 내용들입니다. 1월 달에는 이런 주제로, 2월 달에는 저런 주제로 쭉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그 첫 시간에 특히 이제 오후에 예배 마치고 공동회의가 있어서 좀 짧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냥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의 앞부분에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단순한 말이지만 이게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하라, 행동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활하라라는 헬라어 원어가 폴리투에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폴리투에스테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어의 그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폴리스란 말이 도시국가를 뜻한단 말이에요. 이 폴리스란 말에서 또 정치, 폴리틱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잖아요. 이 도시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게 정치인 거죠. 그죠?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여기 생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착한 남편, 착한 아내, 그런 개인적인 도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발 딛고 서 있는 그 도시에서,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실현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을 통하여서 실현되어져야 하는데 그 실현되어지는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 안에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목사인데 집에 가면은 폭군이 되어지는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목사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그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루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며 사는 공적인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음을 생활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직역하면 시민 노릇하라는 이야기예요. 시민 노릇. 여기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법이 지배했던 곳입니다. 자치권을 부여한, 그래서 그걸 굉장하게 자부심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도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옷을 입고 로마인들의 언어를 쓰고 로마인의 법을 따르면서 여기는 작은 로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며 지금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방식으로, 즉 힘과 권력, 돈과 쾌락이 지배하는 그 로마의 방식대로 도시를 건설하고 또 정치하고 있지만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대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나와서는 교회 방식대로 살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식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지고 막 남들 하던 대로 다 하다가 교회 오면은 또 거룩한 삶을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라는 이야기거든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폴리투에스테,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살면서 자식들을 교육시킬 때 남들 다 학원 보내고 더 좋은 대학 보내서 출세를 외치며 교육시키는 그 현실 속에서 아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남들과 경쟁하며 1등, 2등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그런 아이로 교육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직장에서 물건 하나 팔 때에도 또 곧 있으면 우리가 지선이 이제 선거가 있을 건데 투표에 도장 하나 한 번 찍을 때에도 무슨 당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의를, 그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을, 누군가를 살펴서 그에게 표를 찍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치열한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법인 사랑과 공의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분리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 거룩하듯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이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대한사회가 세상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기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것이 뭔가요? 그 근본은 이기심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희생으로 세상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값지라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적어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섬기는 것이 상식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시민 노릇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직장 가가지고는 폭군적인 그런 사장님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직장에서 나의 부하이든 나의 상사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같은 그 손가락들이 칭찬하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엄지척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여기 2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복음에 합당해야죠. 여기에서 나오는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악시오스.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 원래 어떤 의미냐면은, 자, 저울, 고대 저울을 다른 거예요. 양쪽에 줄을 달아가지고 이제 이쪽에 하나 물건을 올리고 이쪽에 이제 재잖아요. 균형이 잡혀야 제대로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악시오스예요. 균형 잡다. 복음에 합당하게란 말은 나의 저울의 한쪽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 올려져 있는데 나의 반대편 저울에 내 삶을 올려놓는 거예요. 거기 복음에 합당하게. 입술의 고백에 교회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주는 나의 구주시요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한가운데 있다면 또 한쪽 저울에 내 삶의 무게에서 거기에 무게를 맞추도록 내 삶을 올려놓는 거예요. 쉽지 않죠. 솔직히 목사로서도 설교 준비하면서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 고백하고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무게만큼 과연 내 삶을 그렇게 균형 잡도록 만들어낼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는 맙시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하게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삶의 지향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받아 누리는 그 은혜의 무게만큼 우리의 삶의 무게도 함께 균형을 잡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무거운데 여기가 가벼우니 항상 그 우리 이렇게 축 처져 있잖아요.
체코의 유명한 작가 밀란 쿤데라가 적었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옛날 영화로도 나왔는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보게 되어지면은 저마다 삶의 무거운 책임과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뭐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삶의 무거움을 다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깃들처럼 아무런 구속받지 않고 사는 삶을 동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죠.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지금 제가 95년도에 전도사 처음 나갔으니까 한 30년이 넘었어요. 계속 좀 지겹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65세 빨리 은퇴해버릴까 이런 마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깃털처럼 가벼운 삶을 추구하며 살합니다. 책임감도 가지지 않고 구속감도 받지 않고. 그런데 이 쿤데라가 이 소설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짐이 완전히 없어진 삶, 그 절대적인 가벼움은 오히려 인간을 공허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삶을 무의미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곧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결혼 안 하면 그죠? 구속 안 받고 마누라 잔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자식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다 즐기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쉬운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직장 생활 참 힘들죠. 아침에 눈 뜨면 가기 싫고 이 직장 빨리 때려치우고 싶은데 그냥 자유롭고 그냥 즐기며 살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직장 다 그만둬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살면은 정말 행복할까요? 은퇴하면 아까 제가 은퇴 이야기했습니다. 은퇴 다 하고 이제 아무 짐도 안 지고 구속도 안 받으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은퇴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처음 한 달 정도는 참 편하고 좋은데 무료해지기 시작하고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는 내 삶에서 떼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만난 그 주님, 내 삶 한가운데에 한 저울에 다 올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 삶의 무게를 가벼이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 균형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 앉아 있었어요. 목사가 저 설교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빨리 마치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축도한다고 손만 탁 들면 싹 나가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한쪽 저울에 내 삶을 복음에 합당한 내 삶을 올려 놓으십시오. 균형이 맞춰져 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즐겁습니다.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함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엄지척 해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설교 마무리하면서 예화 하나 드릴게요.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건데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휘하에 자기 이름과 똑같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하는 짓이 늘 비겁하고 늘 실수투성이에요. 말씀만 피워요. 쉽게 이야기하면 고문관이에요.
어느 날 대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예, 알렉산더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알렉산더입니다. 그때 이 대왕이 이 병사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저기 나와 있듯이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삶을 바꿔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버리든지 아니면 그 이름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그 복음의 무게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 발할 수 있는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결단하는 이 시간 이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